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읽은 이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순종하여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여러 나라 중 어느 나라 사람이 혹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순종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같겠지만 도둑놈이 도둑해 가다가도 11조는 내려놓고 간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에서 가장 잘 듣고 또 지켜 행하는 나라, 또 그런 백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상은 뭐래도 아마 노벨상일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노벨상이 생긴 이래로 수상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3분의 1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다 할 만큼 쓸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는 작습니다.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고요. 그 나라 국민은 많이 커졌어요. 근래 이르러 한 1,000만 명 정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도 그렇고 인구도 작습니다. 또 그 나라는 이미 2000년간 없어졌던 나라고 1948년 이후로 생겨난 신생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상 3분의 1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혹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내 형편과 사정 따라 내 해석을 붙이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 전해진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아멘. 순종은 하나님이 축복받을 백성에 주시는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듣고 철저히 믿고 행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뛰어난 축복받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데 첫걸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여기 삼가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옷깃을 여미고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옷깃을 여미고 삼가 조심하는 자세로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하는 이 조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듣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으려면 아무래도 집중하고 또 조심해서 들을 때 더 잘 듣게 되고, 여기 잘 듣는다는 말은 잘 알아듣게 한다는 말인데, 이 알아듣게 한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깨닫는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뭐냐면 은혜 받는다는 말입니다. 집사님, 나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 그럴 때 그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 그 말씀인 줄 정말 새롭게 알았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비결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 이렇게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때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서 이 각인이 되는 거죠. 마음에 새겨져서 삶 속의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구구단 많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3, 3은 7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시작할까요? 3, 3, 9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2는 3 이런 사람 없잖아요. 2는 4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9, 9 어떻게 되죠? 80? 아니죠. 81이잖아요. 이게 새겨졌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빰부득이 주일날 이 집은 안 가면 안 되는데, 조카집이든지 친척집이든지 이 집은 꼭 가야 될, 그게 결혼이 됐든 상가가 됐든 꼭 가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 가지잖아요. 왜요?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부터 드리게 되잖아요. 만약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길 가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자동차 빵꾸 났나 싶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목사님,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11조를 드릴 때 그냥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하나님께 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수입이 들어오면 11조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왜요? 11조 드리면 복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릴 때 어디로 드립니까? 그 사람은 아직 순종까지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새겨진 사람은 11조를 드리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복 받을 테니까. 이게 새겨진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건 뭐냐? 새겨지기 위해서다.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6장 5,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결국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마음도 다하는 것이고 뜻도 다하는 것이고 힘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말이 이렇게 쫙쫙 들어오지만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참 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나는 애를 쓰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오셔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내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늘 그래서 그저 어떻게 말씀에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을 전할까. 그게 내 마음이에요. 돌이켜보니까 40평생을 내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날에 한 번도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은혜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은혜 받으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럴 때마다 은혜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졸다가 딴 거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누룽지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사실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집중하게 되고, 아멘이시죠?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 또 은혜 받으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떠올라서, 그래서 멈칫도 하게 되고 힘도 생기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혹시 제자들이, 혹시 모연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엉뚱하게 믿음 생활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라 하도 팔복이라던 말씀인데, 거기는 이 갈릴리 바다에 약간 언덕같이 생긴 구릉이에요. 길에서 보면 낮은 곳이고 바다에서 보면 높은 언덕에 해당하는 곳이죠. 나무가 있고 평평하고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예수님이 앞자리에 앉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여기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다 당신 말씀 듣고 당신 말씀이 전한 대로 다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확신이 들었으면 왜 이 말씀 했겠어요. 저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 받으면 사람들한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저와 같이 열린 교회 다니면, 나도 저와 같이 은혜 받으면 병도 낫겠고 치료도 되겠고 응답도 받겠고 해결도 받겠고 축복도 받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걸 가리켜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으면 아빠 너무 짜지 않으세요? 이래요. 우리 사람도 여보 너무 짠 것 같지? 나는 맛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아버지가 너무 짜게 드신다고 자기들 입에 맞도록 음식을 해와요. 나는 못 먹겠어. 야 이거 먹기 힘들다 야. 내가 그러면 또 애들이 소금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그 못 먹겠던 그 국이든지 이런 게 소금을 넣으면 어때요? 아, 입이 땡긴다니까요. 됐다. 이 정도면 맛있다. 이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만 하시면 되는데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텐데, 가르친 대로 깨달아 행하면 복을 받을 텐데 너희 가운데 행치 않아 오히려 비난을 받고 저것도 예수쟁이요, 저것도 믿는다고 그래, 이래서 저거 보고 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되면 세상 밟히는 사람 된다, 이런 말인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걱정하는 거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름은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할 수 있을까 봐 주님 말씀하시길 세상에 밟히는 자가 된다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힘써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나도 내가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 아니든지 저절로 말이죠. 밥상 앞에서는 저절로 기도가 되고 주일 토요일쯤 되면 저절로 교회 갈 생각이 기대가 되고 수입이 들어올 때는 저절로 11조 감격스러운 기대를 하나님 내가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신구약 66권이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66권만 쓰지만 천주교도들은 더 많아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이 66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여러분, 머리 이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잘 때 배고 자고 어떻게 되는가 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주일 오셔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지켜 행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잘 듣고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 잘 듣고 잘 지켜 행해서 축복받는 순종하는 삶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형편이 맞지 않고 내 상황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며 행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삶의 말씀에 맞춰가는 게 순종이라 그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이번 주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음 주는 다음 말씀으로 바로 그것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말씀 기억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 기억나고, 은혜 받은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신 말씀, 특별히 여러분 여기 12절 이하에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축복하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할 때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 세 마디 말씀이 아래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가 듣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아주 제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 날을 기대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빈 도시락을 가져와 가지고 강냉이 죽을 끓여 준 걸 한 이렇게 떠준 걸 먹었던 그 시절.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20판, 50판 했는데 조그마한 카스테라는 20판, 좀 큰 건 50판에 요즘으로 말하면 2원, 5원짜리인데 그 돈이 없어 못 사 먹었던 옛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면 저는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이 천국이었어요. 야, 세상이 천국이 있다면 미국이구나. 제가 공부했던 그 털사, 물론 교인들이 많아요. 100만 도시에 80만이 교인인데요. 나는 뭐 공부하느라고 책상에 있고 혹은 공부하느라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박사 공부하는 과정 중에 털사에 서서 뭐 술 먹고 비틀대고 이런 사람 본 적도 없고 담배 피워서 어디다 집어 던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기 어디 걸으면서 난 담배를 안 피니까 코가 예민한데 담배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기저기 잔디 깎는 윙윙 잔디 깎는 소리, 그 잔디 깎으면 냄새 나잖아요. 푸른 옛날 제가 시골에 자랐던 생각하면 기분이 상쾌. 그 풀 냄새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야, 천국이 다른 데가 없고 미국이구나.
근데 말씀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천국이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천국이 대한민국이 됐어요. 사실 저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데요. 일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 나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이, 뭐 언론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대단한 나라라서 일본의 비유를 거스르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늘 눈치 보고, 일본이 큰 소리치면 말도 못하고 말, 기술도 돈도 뭣도 항상 앞서. 여러분, 언제부턴가 기계도 일본 기계가 좋고 뭐가 좋고, 밥도 일본 밥솥이 좋고 뭐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테레비도 일본제가 좋고. 근데 언제부턴가 테레비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테레비가 국산이에요. 여러분, 올레드라는 우리나라밖에 생산 못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테레비죠. 언제부턴가 미국의 그 전자상가 상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최고의 자리에 소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 그 자리는 삼성이 떡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 텔레비는 이제 제가 돌아올 때가 2002년도니까요. 2000년도 이미 미국 시장에서 최고의 비싼 텔레비는 삼성 텔레비가 됐었어요.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를 되면서 정말 비교할 나라가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일본은 아날로그의 나라고 우리나라는 디지털의 나라인 거예요. 아날로그 디지털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뭐 젊은 애들이야 뭐 다 알아듣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예가 가능할까? 전화기를 걸을 때 이렇게 5, 4, 6, 9, 1, 4, 2 뭐 이렇게 돌려가요. 여보세요? 이게 아날로그예요. 지금은 여보세요? 이게 디지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이 우리보다 9일 앞서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10배 많이 접종을 했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4배 많게 접종을 했고, 인구 비율은 거가 우리의 2배 반이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0배 이상 접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만 명씩 하잖아요, 하루에. 거기는 수천 명, 수백 명밖에 못 하잖아요. 왜 그런가? 거기는 아날로그고 우리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중에서도 또 다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은 화이자 백신에서 가지고 온 백신을 1200만 회를 폐기했잖아요. 사용을 못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게 5명 맞는 분으로 나오고, 우리는 주사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사기잖아요. 6명 맞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10명 맞는 도수에서 12명 맞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영원히 더 이상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지 않는가. 아멘. 정말 감사하죠. 물론 이것은 의학자들, 정부, 관계자들의 수고가 크죠.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예요. 나는 오늘 성경을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삼삼일레 기도할 때 우리 구국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도 구국기도부터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생 우리는 구국기도하는 백성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언제부터 구국기도를 했는가?
물론 어려서부터는 엄마한테 직접적인 훈련을 안 받지만 제가 용문산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구국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도 담당자였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펑크내는 사람을 위해서 어머니가 1시간도 2시간도 4시간도 5시간도 어느 때는 밤도 새우고 오시니까, 그럴 때 어머니가 윤호야 너도 1시간 구국기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하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여러분 용문산에 구국재단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계시군요. 거기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나무들 있고 큰 산 꼭대기 언덕에다가 그냥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서 들어가서 또 목 닥치고 시간인데 목 닥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다 맞는 거예요. 바람 불지요. 낙엽 우수수 떨어지죠. 해보시면 그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매일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엄마가 야야 엄마가 오늘 내 법 때문에 못하겠다. 너래도 갔다 와라. 그럼 또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마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구국기도를 가르치고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나라 교인이 그렇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들으실 거고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저놈들이 듣든 안 듣든 부지런히 가르쳐서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심지어 이마에도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가르치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우리 부목사나 이 전도사 이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목회하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목회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순종도요 은혜 받고 기도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몇 마디 드려야 되겠네요. 2마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뭐예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죠. 그렇죠? 성경 읽는 이들은 성경 읽는 자죠. 그렇죠?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으니 너는 순종해서 내가 줄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줄 복은 내가 순종하면 받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신명기란 말이 그 한자풀이로 그 납신인데요. 납신 명령 명자 기록 기자잖아요. 요게 납신이라는 게 명령어로 쓸 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2가지란 뜻이에요. 2가지 명령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서예요. 아멘. 한문을 풀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신명기를 듀트로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듀엣 하지 않습니까? 듀엣이 누구예요? 2명이 노래할 때 듀엣이라 하잖아요. 그 듀엣인 거예요. 듀트로놈이란 말인데 이 듀란 말이 둘이란 뜻이고 놈이란 말이 규범이란 뜻이에요. 이게 레티노인데요. 듀트로놈이라는 건 2가지 규범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란 말하고 똑같은 해석인 거예요. 2가지 명령이에요. 뭐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할 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가지 계명인 거예요. 순종하라 할 때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 할 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라거든 하고 하지 말라든 하지 않으면 이게 복 받는 거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여러분 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 만대의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이렇게 간단하게 예화를 들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아, 오늘 너희가 포도원을 가야 되겠다,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대로 아들아 내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아버지 왜요? 미리 좀 얘기 안 하시고 나 약속도 있고 못하는데. 그러고 쫑을 대고 나온 거예요. 네 아들이 나와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거요. 내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이건 아닌 거요. 그 아들이 마음에 돌이켜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한 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입니다. 순종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치 기다렸더니 예 하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 있죠. 아이고 목사님, 이번 달에는 나갈 때가 많아서 11조 이거 못하는데 부담되게 11조 말씀하셨네. 다음 주는 나 꼭 가야 되는데 또 얘를 또 성수주의를 지키는 걸 말씀하셨네. 이렇게 부담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주간 살면서 이건 아니지. 목사님이 나를 축복받으라 하셨는데 11조 해야지. 이건 아니지. 내가 목사님이 나에게 복 받으라고 안식일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한 종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내가 예수님과 그 권능으로 명하노니 영육간의 병든 자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에도 속에도, 심지어는 마음과 정신에도 믿음에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